시인의 고뇌가 아직 15절, 16절에 남아 있습니다. 보십시오.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그러니까 악한 자들 생각하고 바라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잘 먹고 잘 살고 너무 잘 돼요. 악인이 형통합니다. 그리고 그를 따르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또 똑같이 또 잘 형통해요. 여러분, 세상의 법칙, 원칙, 원리대로 따라가면 우선은 형통해 보여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그거 좀 안 되는 것 같아 보여요. 근데 그건 아직 중간 과정이라서 그래요. 그런데도 어떤 유혹이 듭니까? 그들처럼 악인을 따르고 싶은 유혹이 들죠. 스스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그러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랬다면 어떻게 된다? 난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라. 이 사람이 참 대단한 게 뭐냐면 나도 그냥 세상 따라 갈란다. 그러려고 했는데 공동체를 생각한 거예요. 아니, 나까지 그렇게 하면 이 공동체는 도대체 어떻게 될까? 저는 교회 공동체가 정말 유익한 게 바로 이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나마저 이 변절하면, 나마저 세상으로 가면 이 공동체가 어떻게 되겠는가라는 마음들 우리한테 있잖아요. 그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16절을 보면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그렇게 공동체 생각하면서 떠나지 않았지만 근데 도대체 이걸 이해할 수 없으니까, 이 상황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니까 고민하고 고민해 보니까 어떻게? 고통만 남았어요. 여러분, 그렇게 세상의 부조리를 보고, 어떻게 교회를 또 마찬가지죠. 이게 진짜 믿는 사람들이 행할 방법인가? 이래서 되겠는가? 제가 말을 더 버벅이는 이유가, 쉽게 말해서 이놈의 꼬라지가 왜 이 모양인가, 이 얘기를 하고 싶어가지고. 이놈의 세상, 이놈의 교회, 꼬라지가 왜 이 모양인가? 여러분, 아무리 고민해 보세요. 결국은 뭐만 남는다? 고통만 남아요. 고통만. 그러면 방법은, 뭐라는 거예요, 방법? 그 방법이 17절, 여러분들에겐 굉장히 생뚱맞는 방법이 나옵니다. 17절 한 목소리를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멘. 생뚱맞죠? 뭐야, 목사님 결국은 교회 가란 얘기 아니야. 예.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 가세요. 하나님의 전에 앞에 가세요. 하나님께 물으세요. 하나님께 들으세요. 하나님께 어제 우리가 기도한 것처럼, 이 시인의 기도처럼 그냥 쌍욕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 가서 하셔야 돼요. 사람의 면전에 대놓고 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여기서 성소라는 말은 뭐예요? 결국은 예배거든요. 여러분, 예배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궁금한 거 하나님께 물으세요. 하나님께. 그럼 예배의 가장 순기능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는 세대를 살고 있냐면, 복받는 방법으로, 복받는 도구로 예배를 생각해요. 근데 이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배의 자세는 기복적인 복을 받기 위해서 드리는 게 예배가 절대 아니에요. 그러면 맞긴 맞는 말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배를 통해서요, 여러분, 예배 드리면 복 받고 예배 안 드리면 복 안 받고 이게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요, 참된 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성소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라는 장소는 어느 게 진짜 복인지를 깨닫는 장소가 되고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잘 먹고 잘 살고, 여기 어제 말씀처럼 살 뒤룩뒤룩 찌고 막 눈 높아지고 어깨 막 뽕 올라가고 이런 게 세상적으로 성공한 것이다, 참 복받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던 사람이 예배에 옴으로써 뭘 깨닫는다? 아이고야, 그게 복이 아니었네를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단에서 여러분, 세상의 복을 복으로 말하는 건 거짓말이에요. 비겁한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어떤 거예요?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순간이에요. 깨닫는 장소예요.
그전까지는 이 시인이 고민하고 갈등했던 게 뭐예요? 저들이 저렇게 잘 되는 것, 악인이 평안하고 악인이 그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거, 형통한 거, 그거 보고 어떻게 해요? 아니, 어떻게 저런 놈들이 다 복을 받습니까? 정작 하나님 따르는 자들은 저렇게 복을 못 받는데 저놈 자식들은 왜 이렇게 복을 받습니까? 그리고 예배에 들어간 거예요. 성소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묻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이 뒤집어져요. 그 순간에. 뭐예요? 아, 저게 복이 아니네를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강단에서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 들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복음? 가짜 복 말고 진짜 복을 분별할 수 있기를 축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18절 보시면요. 깨달은 게 이겁니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지금은 그들이 어떻게 해요?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좀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파멸에 던지실 거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세상적인 관점에서 복으로 보았었는데 그들이 누리고 있는 복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니까 뭐다? 복이 아니었다, 저주였다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배라고 하는 건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17절에 말하는 성소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게 말씀이고 그게 기도여야 한다는 거죠. 그제서야 눈이 띄어서 이제 조금 전까지 전혀 다른 관점으로 보던 그 세상이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19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여러분, 지금 실제로 그들이 전멸했어요? 아니요. 이 사람은 지금 성소에 들어와서 깨달기만 한 거예요. 근데 예전에 저 중국 영화 같은 데 보면 막 멋있게 해가지고 막 아름답게 해가지고 막 나오는데 알고 봤더니 요괴고 뭐 이런 영화들이 있어요. 무슨 말이면 그게 무슨 뭐 이렇게 부적 같은 거 탁 붙이면 그게 보이는 거야. 그전에는 그게 안 보여. 마치 이런 거에 성전에 들어가서 진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서 보니까 어떻더라? 아유, 이게 멸망한 것들이네. 이게 어떻게 해요? 전멸하였나이다. 20절 너무 재밌어요. 주여, 사람이 깬 후에 꿈을 무시함같이. 여러분, 막 꿈 붙들어 놓고 막 그 꿈이 왜 그렇게 됐을까? 이래요, 안 그래요? 뭐 가끔 그런 꿈이 있다 하더라도 그거 하루 이틀 가면 기억도 못 해요. 대부분의 꿈은 어떻게 해요? 그날 아침에 다 잊어버려요. 깬 후에 꿈을 무시함같이, 무시함이라고 표현됐어요. 그들 어떻게 된다? 여러분, 무시할 존재들이에요. 그들의 형통은 무시할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짜예요. 21절부터 24절은 시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이게 뭐예요? 그전에는 부러워 죽겠는데, 나는 언제 연봉이 이렇게 올라가나? 나는 언제 성공하나? 나는 언제 이렇게 잘 먹고 잘 살아보나? 나는 언제 저렇게 비싼 차를 타보나? 저렇게 좋은 집에 살아보나? 그랬는데 이걸 깨닫고 나니까 마음이 어떻게? 산란해요. 이게 뭐지? 그리고 양심이 찔렸나이다. 22절,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나. 깨닫고 나면요, 아이고 이 바보야, 아이고 이 바보야. 짐승 같은 거예요. 그걸 몰라. 그걸. 23절,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가만히 생각해보니 내가 이렇게 버틸 수 있었던 것, 견딜 수 있었던 것, 아까 찬양할 때 조금 더딘 듯해도, 그죠? 기다려줄 수 있겠느냐? 믿어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다? 하나님께서 내 오른손을 확 붙들어 주시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24절,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런 거 즐거워 놓으셔야 돼요. 왠지 아세요?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신다는 건 뭐예요? 주님의 지혜로 깨닫게 하시고 그 길을 인도하신다는 건데, 결국은 세상에 있는, 우리가 세상의 관점 시각으로 봤던 영광은 진짜였다, 가짜였다? 가짜예요. 진짜 영광은 뭐예요? 주님의 교훈, 주님의 지식으로, 지혜로 깨달아져야만이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영원한 영광, 순간적인 영광 말고요. 그걸 깨닫고 나니까 이제 아까 우리 찬양했던 게 바로 이 주제예요. 하늘 위에 주님 밖엔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막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지시라. 그러니까 헬스케어 잘 받아가지고 어제 말씀처럼 헬스케어 잘 받아가고 죽기 직전까지 강건하게 살다가 죽는 거, 그게 복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시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원한 힘이시고 소망이십니다. 아멘. 그냥 아멘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믿으세요. 진짜.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가짜 복음에 찌들려 삽니까?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고 그러고 병 낫는다고 그러고, 그럴 수도 있고요, 안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예수 믿는 것의 바로메타는 아니에요. 그러면 병 걸린 사람은 다 예수 안 믿어서 병 걸려요? 가난한 사람은 다 예수 똑바로 안 믿어가지고 가난해요? 그거는 사기예요. 그거는 기복신앙이에요. 기복신앙. 그거는 말할 수 없는, 그건 복음하고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27절 이렇게 선언합니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다 어떻게 된다? 말하기 좀 곤란하죠. 망하리니. 예. 아무리 돈 많이 벌고 떵떵거리고 힘 있고 권력 있고 능력 있고 해도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이 시인이 성소에 들어가서 깨달은 거잖아요. 결국 뭐예요? 성소에 있지 않고 성소 밖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하나님 멀리하는 건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는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세상이 제시하는 물질적인 풍요, 명예, 권력 같은 일시적인 가치와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가치를 비교해 보십시오. 믿음은 뭐예요? 그 영원한 가치를 보는 게 믿음이에요. 근데 사실 이렇게 목사도 말하지만, 목사도요, 눈앞에 있는 게 잘 보여요? 영원한 게 잘 보여요? 눈앞에 있는 게 잘 보여요. 그러니까 어떻게 제 정신을 못 차린 거예요. 그래서 성소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봐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자꾸 커넥션이 끊기는 거예요. 마치 와이파이 끊기는 것처럼 와이파이 공유기에서 멀리 떨어지면 어때요? 끊기잖아요. 또 무슨 5G가 있습니다. 이런 소리 하지 말고 5G도 마찬가지. 배 타고 멀리 떠나면 어떻게 해요? 안 끊기잖아요. 결국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주를 멀리 떠나는 자, 멀리하는 자, 떠나는 자 다 멸했다. 그 결국은 뭐다? 성소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건데 28절 핵심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할렐루야. 예, 와이파이 공유기에 가까이 가는 게 높은 신호를 보증하죠. 똑같아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진짜 복은 뭐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여러분, 돈을 피난처 삼지 마세요. 사람을 피난처 삼지 마세요. 힘과 권력을 피난처 삼지 마세요. 하나님을 피난처 삼으십시오.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요? 이걸 깨달으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있나요? 주의 모든 행적을, 야, 거기 가면 저기 신호가 세. 너 일로 와. 이쪽으로 와야 돼. 라고 전파하리이다. 이거 전파네. 오늘 말씀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의 순간에 그 상황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어제 말씀처럼 그랬죠. 하지만 이 일이 마무리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셨음을 깨닫게 될 거예요. 알게 될 거예요. 고난 속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당장 알기를 소망하죠. 하지만 그때는 몰라요. 고난이 끝난 다음에서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예요? 성소, 예배, 말씀과 기도. 그 신호에서 늘 가까이 있어서 풀로, 여러분의 시그널이 풀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풀로 차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